제32장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권세 있는 사역.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누가복음 4장 32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며 사는 신자에게는 동일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부여된 권세.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람을 보고 교회에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다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신에게는 권위가 없으므로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고 자꾸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이는 전혀 다른 태도가 아닙니까? 나를 쳐다보아라.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고 말했으나 그건 베드로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고 오늘날 어떤 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무엄하고 죄 받을 만한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어떤 신자에게는 베드로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영적 전쟁을 벌이면 오늘날에도 과거 사도시대와 동일한 결과를 체험하게 됩니다. 환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렇게 순종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는가?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처형시킨 후에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행하는 기적의 소문을 듣고 헤롯은 가슴이 섬찟해졌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부활한 예언자가 아니라 어부에 불과한 사람. 그러나 치유의 기적을 행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모세도 아니고 환생한 엘리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헤롯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난 선녀들은 과거의 성인들을 마치 특별히 창조된 사람인 것이냐 그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오늘날의 믿는 자이며 당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성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위의 말씀에 믿는 자 중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 기적들은 부활한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평범한 제자들인 보통 신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일입니다. 이제 이 성령 시대에는 모세, 엘리야, 다니엘에게 부어졌던 그 권세와 권능이 보통 신자들에게도 허락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나타났더라면, 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 시대에 나타나서 큰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었더라면,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상상을 한다 해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 더 분명히 알아야 하겠으며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를 새롭게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권세와 권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사자를 찢어 죽였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타는 풀무불에서도 멀쩡히 살아나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인함. 나는 연약하고 무식하고 믿음도 적습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렇게 자신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사야도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미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새로워집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는 수많은 신도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종종 인간의 감각과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 감각을 넘어선 것, 불가능한 것에 관계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약함을 느낄 때에도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강함을 단언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성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 때에 강하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이성은 이러한 진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라. 믿음은 느낌이나 감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맡기신 일들이 병자를 고치고 악기를 몰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낌만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약함을 느끼고 약함만을 자백하면 우리는 원수를 칭송하는 짓을 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약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점차로 강해지기에 무기력의 영은 곧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약함을 강함으로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부흥을 불러올 만한 비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진짜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우리에게는 큰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믿는다면 큰 부흥의 물결이 이 세대를 휩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를 들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신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자로서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유업을 이을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런 담대한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당신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견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비꼬듯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여기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권세에 관하여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우로우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이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양자가 된 어떤 기독교인들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11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특권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지상 대리인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인간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악기들이나 모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사용할 권한이 기독교인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자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신, 특사, 정권대사, 사절. 이 자국이 자신을 밀어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표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사신이라는 직위 자체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약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이지 종이 아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대신한 사신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대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자들을 대우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는 하나님은 신자들을 속량하셔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신자들을 예수님과 유업을 나누어 가질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유업을 입은 자, 법정 상속제도 중에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공동 상속자가 1000불을 상속받았다면 이는 각각 500불씩 지분을 받는 게 아니라 둘이 1000불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동일한 것을 보다 더 강력하게 그러나 평이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신자들과 예수님은 한 상속자로 묶여있기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신자는 상속자가 되어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것과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특권을 청구하여 사용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늘의 특권을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패배를 과장하지 말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살기 어려운지에 관해서도 우리는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제약, 실패, 불운, 재난, 곤경, 무질서, 범죄에 관한 뉴스가 매일 홍수처럼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큰지에 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믿음이 항상 승리한다는 진리도 자주 듣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종 설교자들까지도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장소이며 얼마나 제약이 만연한 장소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실패, 연약함, 흠, 실수, 무능력, 죄악상을 폭로해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런 설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런 설교를 통해 문제만 난무하게 지적될 뿐 문제의 해결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봅니다.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패배는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 연약함, 흠집, 실수, 무능력, 제약상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신자들이 선한 길로 나아가는데 도리어 방해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로 뛰어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바다는 광풍과 파도가 이는 무서운 곳입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도 확실한 것이고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는 것도 역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기의 능력, 나는 신유의 은사, 기적적인 치유, 초자연적인 목회 사역, 능력 전도에 관한 수많은 글들을 읽었고 허다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E.W. 캐년의 2가지의 믿음을 읽었을 때에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습니다. 캐년은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신 일들은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승리자의 정신을 가지고 말해진 것으로 사단의 저주를 받은 패배자의 영을 몰아내는 말이었습니다. 그 책 덕분으로 나는 신유의 사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캐년의 도전적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을 취함으로 신유 은사 집회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날로부터 승리의 행진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신 일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성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일에까지 이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에게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면 귀신은 떠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허튼 소리였고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담이었다면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신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한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의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고백함으로 영성이 고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성장이 뒤따라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힘주시는 한 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되라고 만드신 바대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는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정복하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극복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서 1장 5절. 예수님은 신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세, 다니엘,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과 나처럼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위대한 성자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대로 실천했을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그들과 동일한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 나는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활동할 시대이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정진할 것을 원하십니다. 이제 이 시대의 역군은 바로 당신입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소경을 눈뜨게 하고 기몰거리로 듣게 하며 사단의 무리들을 저지시키고 병자를 해방시킵시다. 이 세상은 당신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그러한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능력들을 끄집어내어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부릴 듯 하게 하세요. 이 시대는 바로 당신의 활동 무대요. 당신은 역사의 주역입니다. 다른 이들은 사라져도 우리들은 남는다. 1947년 봄에 오레곤의 맥민빌에서 담임 목사로 재직 중 나는 찰스 프라이스 박사의 작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분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지난 세기의 위대한 목회자들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살아생전에 내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기에 사람들의 내리에서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 세상에서는 그들을 만나볼 수도 없고 그들 사역의 강한 영향력을 체험해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난 과거에 대한 추억거리로 그들을 입에 올릴 뿐입니다. 나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백만의 환자들은 여기에 존속합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병들고 고통 속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가서 그들을 도울 건가요? 대도시에 대형 집회를 열고 신유은사 집회로 강당을 가득 메우고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주의 종이 어디 있나요? 주님, 치유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마를 몰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들아, 모세와 함께 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라. 나는 너에게 적을 제압할 권세를 주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용기를 일깨워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나의 말을 믿고 의뢰하는 한 사단이 감히 너를 당해내지 못하리라. 나는 이전에는 다른 이들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너를 사용하리라. 기적과 치유. 내 아내인 데이지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크게 사용하시리라는 기대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 부부는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했고 지구상에 생존했던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유의 기적을 베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기머리가 어리가 듣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절름발이가 걷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당신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참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도 참인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인물이 필요했기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다윗, 라합, 에스더, 룻,
침례한 요한, 마리아의 경우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선택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할 그릇이 필요했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방법론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용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용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나 나 같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